새롭게 주어진 한 주의 시간 속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시는 말씀에 우리 귀를 기울이길 원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근혜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못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를 중심으로 가능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아침 경건회 말씀을 기억을 해보시면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래서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늘 생각하고 묵상하고 소망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삶의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 12절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힘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노력하고 애쓰면 비록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해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비슷한 이해를 할 수는 있을 겁니다. 긍휼히 여기고 자비롭게 행하고 겸손히 말하고 조금 더 온유하게 하고 더 오래 참고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가져라, 이렇게 행하라 라고 하시는 이유는 단순하게 그런 일을 너희가 할 수 있냐 없냐 이런 게 아니고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다. 너희의 죄가 용서된다.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 거룩하고 주를 그렇게 닮은 자들이 되라는 거죠. 선후가 중요합니다.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구원을 주겠다. 이게 아니고요. 너희가 택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자로서 그렇게 행하라 이거죠. 택하심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이지만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살아내야 되는 숙제입니다.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인격이 아니라 애쓰고 노력해야만 되는 문제라는 거죠. 저절로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 몇십 년 다녔는데요. 이게 아무 관련이 없는 거고 심지어 몇십 년 다닌 게 부끄러워지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죠. 그렇게 했는데도 아직도 그 모양이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힘써서 이루어 가야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를 나누면서 자주 드렸던 표현 중에 바벨론 학교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학교에 가면 배워야 됩니다. 어떤 학교에 갔다고 해서 그러나 저절로 지식이 쌓이는 건 아닙니다. 공부를 해야 됩니다. 배워야 되는데 그 배움이라는 것이 단지 어떤 수학이나 영어 같은 학문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다 알아서 앉아있기도 싫은데 이미 다 배웠는데 선행학습으로 그런데도 앉아 있어야 되는 것을 연습하는 거죠. 급식에 싫어하는 음식이 나왔을 때도 먹어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배움입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의 삶이고 특별히 성도의 삶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펼쳐진 수많은 환경들과 상황들 속에서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인으로 넉넉히 살아내는 것을 연습하라는 겁니다.
12절에 나오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용서, 사랑, 이 모든 것들을 힘써서 나의 것으로 만드는 그 시간들이야말로 우리의 성화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절대로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15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것 역시 우리가 힘써서 얻어내야 하는 겁니다.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우리는 신앙을 생각할 때 자주 일방적인 무언가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안 해서 그렇지 열심히 기도를 하면 은혜를 일방적으로 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그러면 슬펐던 마음이 저절로 평안해지고 기뻐지고 행복해진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은혜는 반드시 우리의 역할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너희에게 임한다 라고 말하지 않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교회를 사랑한다면 주님 교회를 부흥시켜 주십시오. 문제가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안정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일방적인 내용의 기도보다도 주님 내가 그것을 위하여 오늘 해야 될 일이 뭔지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혼자 하실 수 있지만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신다는 것을 그래서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힘쓰고 애쓰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할 수 있으니까 하라는 거거든요. 자, 우리는 평화하고 싶습니다. 평안하고 싶습니다. 감사가 우리 속에서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근데 잘 안 되죠. 그리고 잘 안 되는 이유는 언제나 조건과 상황과 환경 때문입니다. 잘 해보려고 그러면 어디에선가 문제가 생기고 누군가가 꼭 나를 그렇게 말하고 걱정과 염려가 또 찾아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평안이 깨지고 감사가 아닌 원망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 오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온도가 낮아서 추운 게 아닙니다. 내가 옷을 어떻게 입었는가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가는 길에 압정이 많아서 발이 아픈 게 아니고 신발의 문제인 겁니다. 상황과 환경과 조건은 자주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닐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평안하라, 감사하고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 모든 연약한 상황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험악한 길을 걸을 수 있으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걸어라. 너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 12장 5절이었죠. 만일 너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너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 하겠느냐. 왜 나를 어린이랑 붙여주면 내가 다 1등할 수 있는데 왜 말과 경주하게 합니까? 라고 따지지 말라는 거죠. 너는 할 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나는 죽음을 이겼다. 너도 죽음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할 거다. 이게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는 너의 고난을 없애주겠다는 식의 약속을 기대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없애주겠다가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입니다. 그러니까 걸어라 이 말입니다. 너 할 수 있다. 그거는 너를 집어삼키지 못한다. 여러분 그게 어디까지 갑니까? 세상 끝날까지 갑니다. 쉽게 말해서 죽음의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죽을 거라고 느끼는, 아니 실제로 죽는 것 같은 죽음의 그 자리까지 가는 거죠. 거기에서도 너는 놀라운 인생 살 수 있다, 이겁니다. 그게 놀라운 은혜죠. 그거를 아는 자로 우리 현실 속을 살아간다면 모르는 자들이 가진 복잡하고 치졸한 계산들이 우리 속에서 마땅히 사라지게 될 거고, 상당히 담대한 결정들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1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를 우리에게 또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그 모든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어디에 계시든지 어떤 형편에 계시든지 믿음의 결정, 믿는 자의 삶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에게 허락된 가능입니다. 넉넉해질 수 있다는 거죠. 세상이 왜 교회를 욕하냐? 세상이 왜 우리한테 저러냐? 왜 이렇게 거친 땅이냐? 왜 우리만 가지고 저러냐? 왜 넘치는 강물이냐? 라고 불평하는 게 이제는 전부가 아니라, 거기에서도 존귀한 자로 담대한 믿음의 결정들로 넘쳐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그렇게 내어 맡깁니다. 어떤 형편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이제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자처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함으로 넉넉히 승리하며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다만 그냥 시간 보내는 게 전부가 아니고 거기에서 존귀한 자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사랑을 아는 자로, 사랑을 받은 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이번 한 주를 우리에게 또 허락하셨습니다. 믿는 자들로 각자의 삶의 현장에 들어가시고 거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연습들, 용납, 이해, 용서, 사랑, 평안, 감사, 기쁨, 경배, 찬양, 이 모든 것들로 오늘 하루, 이번 한 주 또 꽉 채우시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